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가 본문인데 6절, 7절, 8절 세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에베소라든지 이런 성경에 나온 골로새라든지 이런 교회들과 조금 다르게 특정하게 하나의 교회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지도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터키 중부 지역쯤이다 라는 것을 대충 알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시작됐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고니온, 가고, 루스트라, 더베 이쪽을 말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외에 더 북쪽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는 세워져 있었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은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를 다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지금 마게도냐 그리스 위에 있죠. 터키 건너편에.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빨리 고린도 교회 가서 문제를 수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방금 전에 떠나왔잖아요. 자기가 떠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거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서 고린도로 가야 될지 되돌아서서 갈라디아로 가야 될지 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일단 갈라디아 서신을 보내고 고린도로 가자. 그래서 양쪽으로 서신을 보냅니다. 사실 고린도에도 서신을 보내고 고린도서를 기록하자마자 바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갈라디아에도 서신을 보낸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흔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요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비슷하게 이신칭의도 강조하고 있고 또 성령 역할도 강조하고 있어서 로마서 요약이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교리교육을 시키려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할 건데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1장의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인데 이제 뒷부분의 본문들을 몇 개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조금 먼저 보겠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인사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본문이 옵니다. 통상적으로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인사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기도가 생략됐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되어 있지만 원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서신의 순서도 따르지 않으면서 첫 번째 말이 내가 너무 황당하다. 내가 너무 놀랍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이 말을 이 흐름 가지고 오늘날로 바꿔본다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정도의 마음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방금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놀라움이 바로 기록될 만큼 지금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당황함이 너무 급해서 절차를 어기고 이렇게 바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세우고 떠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이거 안 지키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왜 굳이 이방인들이 지키지도 않아야 될 그 복음의 다른 것에 지금 물들어 가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라고 싶어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7절, 8절을 읽었는데
6절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되어 있죠. 다른 복음.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절마다 다른 복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 복음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말하는데 원어로는 다릅니다, 이것이. 똑같은 표현인데 한글로는 번역하면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6절의 다른 복음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7절의 다른 복음은 정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8절의 다른 복음은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를 쓰거나 다른이라는 형용사를 다른 단어를 써서 이렇게 바꾸고 9절은 8절과 똑같으니까 반복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뭔가 질적으로 다른, 정체가 다른, 위치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갈라디아 교회는 안 그랬는데 지금 뭔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뭔가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금 서론 부분은 인사말로 하는 줄 알았는데 5장에 가보니까 5장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게 다른 마음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네. 이것은 다른 복음에 이제 동화된 마음을 말하겠죠.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요동하게 하는 이 단어가 7절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흐름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만 잠깐 말한 것이 아니라 5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을 정도로 갈라디아 전체 이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때까지 좋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뭔가 다른 사상 때문에 이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 자체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교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가하게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이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이라고 하는 까지입니다. 다만 여기까지. 이 부분의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한글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다만이 뭐 외에라는 말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가 아니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에는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 다를 게 없으니까. 네. 복음처럼 보이고 성경 말씀처럼 보이고 교회 교리처럼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바울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의도가 다르다 혹은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 하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7절에 의도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아까 이 5장 10절에 요동하여라고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이 교란하여란 이 단어는 동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편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잘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생각한 게 틀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말 들려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교란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너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냐? 네 중생했는데 왜 네 생일을 모르냐? 라고 말하면 이때까지 생각도 못 해봤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너희 집에도 어머니 아버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요. 네. 근데 이게 요동하게 하고 동요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질서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3장 1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다른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내 앞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가 이단이고 뭐가 잘못되고가 아는데
정작 막상 이단 막 딱뜨리거나 그 사상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이 분별력이 없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을 왜곡한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너희는 분별력이 없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3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방인인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이 유대에서 온 사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 믿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도 유대인이다.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나온 거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 믿는다. 너희도 당연히 우리가 지키는 거 지킨다고 말하면 헷갈리게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사이를 아직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인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설립돼서 얼마 안 된 갈라디아 교회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울은 이러한 그들이 약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이단도 그렇고 거짓 사상들도 그렇고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헷갈리죠. 차라리 불교든지 차라리 뭐 다른 사상이든지 시작하면 되는데, 이들이 성경에서 출발해서 우리와 공감대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조금씩 옆으로 가니까 어느 선까지가 맞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끌려 따라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일단 와서 들어보라고 말하죠. 들어보라고. 너희들 성경 잘 알지 않느냐? 모른다고 말 못하잖아. 아니까 와서 들어봐라. 들어보면 잘못이면 너희들이 분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들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와 다르다 그러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성경 가지고 말하자, 성경이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데, 4장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 전체 이 주제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저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열심으로 다가오고 왜 열심으로 막 가르치고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 너희를 갈라놓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은 떼내고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만을 가지고 자신들에 대해서 열심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들의 의도고 목적입니다. 또 6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육체라는 말은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단들 보세요. 꼭 큰데 운동장 빌려가지고 거행하잖아요. 거창하게. 그런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기가 높임받고 그런 데서 자기가 왕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몇 개월을 연습해서 북한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하드 섹션 해내고 이런 일들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교주든지 누구든지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난번에 한참 그 신처지 뉴스 나올 때 들으니까 한 달에 한 명을 전 포교를 못한 사람은 100만 원씩 벌금을 내게 해가지고 네. 야, 우리 그렇게 했으면 진짜 교회 벌써 큰 거 지었겠네, 그죠? 근데 그렇게 했어.
그 돈이 그럼 어디로 가냐면 임원한테 간다더라고요. 네, 명목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으니 타당한 거 아니겠냐. 그렇다. 네. 결국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말을 꾸며도 의도를 보면 돼. 의도를 보면. 네. 진짜로 복음을 진짜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곳에 관심이 있는지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곳에 목적이 있는지를 가지고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이들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11절과 12절을 좀 봐야 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누가 전했는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했던 8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전했든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해서 누가 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거든요. 무엇을 전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단들은 자기들이 전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자기 교주가 전한 게 중요해요. 그만 하나님 택하심 받은 자이고 그 외에는 다 가짜고 이단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이단 외에도 교회 안에서 다른 단체들 있잖아요. 누가가 중요해요. 누가가. 근데 바울은 하는 말이 우리라 하더라도 바울 자신이라 하더라도 복음에 다른 말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누가가 안 중요해요. 무슨 내용을 전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단이든 거짓 사상이든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자기가 안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분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데 계시라는 말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찝찝하죠. 용어가 뭐가 신비주의적인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 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 전해진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말하고 거기에 추가로 더 이상 뭘 덧붙이거나 뭘 더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라도 그보다 더하면 안 된다. 그래서 따지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교주나 주교로 자리 잡고 나한테 헌금 바쳐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자기는 복음 전해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는 그냥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고 전하고 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내가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을 가리고 자신들에게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한국 교회를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굉장히 성장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교회 밖에도 안에도 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는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거든요. 한국 전쟁이 났을 때도 한국 교회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교라든지 큰 병원들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한 증거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지금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교인 숫자가 많은 지금은
한국 안에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 더 우왕좌왕하고 우리도 우리 안에서 더 서로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도려내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만 혹 우리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질적으로 다르거나 존재가 다르거나 위치가 다른 사상이나 복음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딱 시계를 100년 전으로 돌려서 100년 전의 한국교회 모습하고 오늘 우리 모습을 비교해봐도 금방 드러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열심내며 교회 봉사하기를 열심내며 서로 사랑하기를 열심내며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제시대 지나왔고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전후복구도 다 지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하나님 힘도 못 쓰시네? 이 일에 하나님 능력도 안 보이시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면 하나님 맞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경보다도 나 욕심이 우선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유 그래 이단들 그렇지 아유 그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 채우고 돈 모으고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지금도 2000년 전에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시인 바른 복음, 성경 말씀 이것 외에는 답이 없는데 혹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놓아버리고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 더 이상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약속 붙잡지 아니하고 모르겠다라고 해버리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를 통해서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할 만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갈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할 말은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학계에서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에 다른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들이 정말 우려되는 바거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안에 막 스며들어오고 있어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좀 위험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한국 교회가 분별보다는 이게 그냥 수용하기 급급한 이런 모습이라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너무 방대한데 하여튼 현재 상황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신 그것 혹 내가 놓치고 있는 그것 그냥 그것 회복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왕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사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뭔가 다른 사상과 이렇게 좀 조합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너에게 전해주었고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이 복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사실 생각하시고 혹 이 고난의 길이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께서 이 길 가라고 하셨으면 가야지 뭐. 이 길 가라고 하신 주님이 잘못이다가 아니고 주의 뜻이 그렇다면 가야죠. 대신에 우리를 홀로 이 길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냥 기본에 충실함으로,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복음을 붙잡아서, 진짜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다양한 사상으로, 너무 다양한 신학적 주장으로, 너무 다양한 이단적 사상으로 많이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만 생각하면 참 혼란스럽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짓밟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혹 세속화가, 혹 합리화가, 혹 다른 사상이 나의 신앙을 침범하였다면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평안 주셨을 때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혹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강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기심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욕심으로 유혹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주여 분별하게 하시고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것을, 참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